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34편 15절부터 마지막 절. 시편 34편 15절부터 마지막 절 한 구절 읽읍시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신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헛된 우상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보시는 하나님이시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열왕기하 19장 16절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을 적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이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또 대하 6장 40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이래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이신다. 시편 94편 9절에 귀를 기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래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 귀를 만들어줬잖아요. 귀를 왜 만들어줬겠어요? 그냥 폼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귀를 만들어 주실 적에는 들어라 하고 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눈을 왜 만들어 놨겠습니까?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럼 들으라고 귀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자신은 못 듣겠느냐? 우리에게 보라고 눈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자신은 못 보겠느냐? 들으라고 귀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은 그 자신은 또 들으시고 보라고 눈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은 그 자신은 더 잘 보실 것 아니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시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잠언 20장 12절에도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셨고 들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은 그 자신 역시 더 잘 보시고 더 잘 들으신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 가정적인 어려움 속에 또 교회적인 어려움 속에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겠다 약속해 주셨으니까 응답의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종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는 항상 고난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 고통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이 지구를 떠나지 않는 한은 이 세상 자체가 그냥 죄악 속에 고통 속에 있는 거니까
이 속에서 우리도 참 그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 한계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 구조 안에서 사는 게 아예 죄악의 고통 속에 구조 안에서, 그 구조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그러니 매일매일 참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지. 무탈한 게 기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무탈한 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 왜 이럴까?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 매일매일 삶 속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건 당연한 거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 없이 무탈하게 지낼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거는 기적이다. 기적.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숨쉬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죠. 그 은혜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 주중에 다 어떻게 잘못되고 끝나고 말았을지도 몰라.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요 참 기적 중에 기적이다 하는 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실감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기억하여 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주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간구와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참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머거리 하나님 아니요 봉사 하나님 아니요 다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더 깨어서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저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마음이 상했다 그 말은 마음이 깨져버렸다. 마음이 부서져 버렸다. 그냥 그 바위가 탁 깨져가지고 가루가 되어버리듯이 마음이 깨져버렸을 적에 마음이 상했을 적에 그때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도 더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신다. 가까이 해주신다 그 말은 위로해 주신다. 그 뜻이 위로해 주신다. 마음이 상할 때 마음이 깨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더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참 그런 하나님이시다. 상한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깨질 때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면서 늘 마음 깨질 때가 많잖아요. 마음이 상할 때가 많잖아요. 가정에서 남편 때문에 마음이 다 깨져가지고 마음이 그냥 바삭바삭 가루처럼 깨져버린 그런 또 아내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아내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다 깨져버린 그런 남편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들 때문에 살다 보면 자녀들 때문에 가슴이 철렁하고 그냥 다 마음이 무너지고 어떨 땐 가만 보면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속이 상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마음이 상하고 요즘 그런 가정도 많아요. 부모들 때문에 참 자녀들은 반듯하게 잘 해보려고 하는데 부모들이 제대로 서질 못하고 그래서 그냥 자녀들이 마음이 깨어지고 상하고 또 그런 경우도 너무 많고 제일 믿었던 친구에게 마음 상할 일이 생기고 제일 아꼈던 사람에게 또 마음 깨질 일이 생기고 또 살아가면서 내가 다 계획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일들이 크게 또 깨어지고 무산될 때 참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좌절이 생기고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착 깨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마음이 깨어질 적에 또 사람이 위로를 많이 해주죠.
근데 어쩔 적에는 그 사람의 위로마저 그냥 부담스럽고 사람의 위로마저도 때로는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마음이 상해버리면 그냥 남이 나에게 와서 안치하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또 굉장히 그냥 마음이 힘들고 할 때가 있다고요. 그건 이제 사람은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죠.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어요. 사람은 위로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또 치료해 주시고 또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 살아가면서 참 사람은 위로할 수 없는 마음이 상한 일들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세임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18절 다시 읽어보세요. 18절 다시 읽어봅시다. 18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통회한다 그 말은 회개한다 그 말이 회개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적에 참 남 탓하기가 쉬워요. 주변을 탓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참 자책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탓을 이제 외부로 돌려서 다른 사람을 탓하기가 쉽고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외부를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통회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부족할 뿐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저것 때문입니다. 탓을 외부로 돌리면 하나님 역사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 모양 저 모양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적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무조건 더 기쁜 일 있으면 기뻐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힘든 일 있으면 힘든 일과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사람이 기쁜 일이 있으면 그냥 너무 좋아서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또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쁠 때도 그것이 계기가 돼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그것이 계기가 돼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참된 복은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복을 저 사람 복 받았다. 뭐가 좀 잘 됐어요. 저 사람 복 받았네.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성급한 거예요. 그 사람이 원했던 뜻하는 대로 됐단 말이에요. 뭐 승진을 했든지 갑자기 그냥 어떤 좋은 일이 생겼든지 아무개 복 받았네. 그 즉시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성급한 거예요. 좀 지켜봐야죠. 좀 지켜봐요. 그래서 그 좋은 일이 그것이 계기가 돼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다. 그제서야 저 사람이 복을 받았구나. 뭘 보고?
어떤 좋은 일이 생겨서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게 계기가 돼서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졌구나. 저 사람은 참 복받았구나. 우리는 그제서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서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그렇지만 또 좀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좀 지켜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려움이 인해서 더 하나님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더 하나님 가까이 나오고 온 가정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막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그게 화가 아니었구나. 그게 복이었구나 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예수 믿는 성도는 막 경박하게 이리 하면 안 돼요. 뭐 좀 잘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좀 어려웠다고, 그러고 낙심하고 그럴 거 없어요. 뭐든지 좀 지켜보자. 조금 지켜보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을 때 어떻게든 지켜봐야지 뭐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켜보면 이 경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걸 잘 지켜보고 아무튼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형통한 일이나 공고한 일이나 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게 만드는 영적으로 유익되게 만들어지는 이 참된 복이 이게 참된 복이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가니 지혜로운 백성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쭉 지켜봐야 돼요.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말씀 보시면 19절 20절 19절 20절 다시 읽을게요. 19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의인이 고난이 많으나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그 뼈를 보호하신다. 그 뼈가 꺾이지 않게끔 하시겠다. 약속하시. 우리 몸에서 제일 튼튼한 게 뼈잖아요. 이 뼈가 꺾이지 않게 하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그 뜻인데. 승리하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예수님 이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으실 적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적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제 그 당시 십자가형을 치를 적에 십자가는 금방 죽는 게 아닙니다. 교수형이나 이런 건 뭐 2, 3분 내에 죽지만 십자가는 매달아 놓고 계속 물과 피를 쏟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뭐 하루 이틀씩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이거를 마무리하고 가서 매장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그 당시 집행하는 군병들이 다리에 뼈를 그냥 쳐가지고 부러뜨려 버려요. 그러면은 그 고통 중에 다리로 겨우 버티고 있던 게 그냥 축 내려앉아 버리죠. 그러면은 이 호흡이 이제 체중이 그냥 다 팔에 실려 버리니까 이게 쭉 내려가 버리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 금방 이렇게 죽게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참 그 로마의 군병들도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렇게 세상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 뼈를 부러뜨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그 뼈를 지키셨다. 시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건 영적으로 뭘 의미하냐, 뭘 상징하냐. 예수님의 살은 다 찢기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 맞으시고 못에 박히시고 예수님의 살은 다 찢기고 찢겼지만은 그 뼈대는 다 지켜졌다. 그 뼈대가 부러지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고난의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지만 사명의 뼈대,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그 사명의 뼈대는 부러지지 않았다.
그 사명의 뼈대는 지키셨다. 그렇게 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사명을 완수해내셨다. 승리하셨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인간의 눈으로 볼 적에는 가장 비참한 패배죠. 로마의 병사들에게 그렇게 끌려가가지고 로마의 장군들도 아니고 저 쫄개 병사들에게 끌려가서 그 모욕을 당하고 그 수치를 당하시고 온몸이 다 찢기셨어.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패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앙의 뼈대, 사명의 뼈대. 이게 부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은 믿음 안에서 그 사명을 이뤄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승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잘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뼈대가 부러지면 안 됩니다. 믿음의 뼈대가 튼튼하게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셔야 돼요. 십자가 승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참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요. 한 영이 6,000명 한 사단인데 12영이면 뭐 7만 명 넘지 않겠어요. 그래서 7만이 넘는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은 소돔 고모라에 천사 둘이 가니까 도시가 다 불바다 돼요. 천사 하나가 동원되면 도시 하나가 다 불바다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7만의 천사를 동원하면 온 세상을 다 멸해버리고도 남지요. 그런 권능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은 구세주의 사명을 이뤄내신 거예요. 메시아의 사명을 이뤄내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땐 패배지만 하나님 보실 적에는 승리라고 그래요. 그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기준이 다르요. 하나님 보실 때 승리는 뭘 승리라고 말하느냐? 끝까지 신앙의 뼈대를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사명의 뼈대를 지키는 겁니다. 살은 다 찢겼지만 뼈대가 꺾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참 보면은 물질도 꺾일 때 있고 건강도 꺾일 때 있고 사람도 꺾일 때가 있고 다 보면은 세상 속에 다 그렇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신앙의 뼈대, 사명의 뼈대가 꺾이지 아니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도 참 제가 아는 분도 참 보면 여러 분 계시는데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그 성자 같은 분들도 잠암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참 천사 같은 분인데 그 자녀를 또 잃고 참 자녀를 잃어버리는 건 얼마나 참 큰 고통입니까? 자녀를 잃어버리는 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여기 분당 쪽에 가면은 큰 감리교회 하나 있는데 그분은 참 이제 목회지에서 처음 이제 목회 설교를 하게 됐는데 부임 설교를 하게 됐는데 부임 설교하는 날 그만 7살 먹은 딸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옛날에는 좀 부실했잖아요. 이게 이제 같이 놀다가 그네 이게 철골로 만든 그네가 이렇게 넘어가고 어떻게 잘못되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 부임 설교하고 있는데 참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일.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참.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보면은 훌륭한 분들도 성자 같은 분들도 천사 같은 분들도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욥과 같이 완전한 자요 당대의 의인이요 흠잡을 데가 하나 없는 그런 사람에게도 그런 또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우리가 그런 세상의 구조 속에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 구조 안에서 살아간다고. 그럼 신앙의 의미는 뭐냐? 신앙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힘든 중에도 그 어려운 중에도 신앙의 뼈대를 지키고 사명의 뼈대를 지키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 뼈대가 꺾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고난을 다 없애버리시고 어려움도 없애버리시고 이렇게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서도 신앙의 뼈대를 지키고 사명의 뼈대를 지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성도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고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그 뼈대가 꺾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교회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저런 삶 속에 이런 승리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참 아유 하나님, 부임 설교하는 날 축복해 주시진 못할 망정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종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떠났으면 참 그것은 딸도 잃고 믿음도 잃고 사명도 잃고 다 잃어버린 가장 참 어찌 보면 비참한 패배가 됩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믿음의 뼈대를 지키고 사명의 뼈대를 지키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 딸 하나 잃었지만은 그러나 수많은 믿음의 딸들, 믿음의 아들들, 영적인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의 가장 또 존경받는 분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승리는 뭐냐? 신앙의 뼈대, 사명의 뼈대를 끝까지 붙잡고 꺾이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참된 승리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 소장로님 당회실에서 참여해서 기도해 드릴 때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했습니다. 병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 투병하는 것, 이것도 참 귀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목사는 목사답고 장로는 장로답고 권사는 권사답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목사는 목사답고 장로는 장로답고 권사는 권사다울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승리다. 이게 진짜 승리다. 이 승리하시자고 같이 기도하시자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기도해 드렸어요.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사명 감당하시는 참된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